함께 읽은 다니엘 10장은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 사후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사건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하나의 계시를 다루며 이 계시와 관련된 스토리 라인들이 이제 10장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10장은 그 도입 부분으로 이 계시와 환상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고 다니엘에게 어떻게 도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중에 한 시간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 원년입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다니엘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에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을 때까지 다니엘이 관직에 있었고 예레미야 70년의 예언이 성취돼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될 때 자신의 오랜 역할과 사명을 마친 다니엘은 관직을 내려놓고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의 환상을 받은 장소가 히데겔 강가라고 나오는데 보통 티그리스 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다니엘은 포로 귀환할 때 유대로 함께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이제 70년이 지나서 85세 이상의 노인이 된 다니엘이 유대까지 1400km가 넘는 당시의 도보로 4개월 이상 걸리는 긴 여정을 감당하기에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은 에스라 1장 4절 말씀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은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들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렸던 것으로 볼 때 남은 백성이 돼서 물질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돕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2년이 흐른 고레스 3년에 다니엘에게 계시가 다시 임합니다. 고레스 3년 BC 536년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시작됐다가 이제 이때 고레스 3년부터 15년 동안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 해입니다. 에스라 3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둘째 해에 이때가 BC 536년인데 이때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장 24절에서 중단되는데요. 바로 이 해가 이제 고레스 3년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있는 기원전 536년인 겁니다.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와서 기원전 536년까지 70년 동안 타지에서 포로로 생활했었던 다니엘에게 예레미야 70년의 예언을 깨닫고 솔로몬의 기도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 사자굴에도 던져지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이제 겨우 포로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근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중단되어 버리는 그 현실 앞에 이제 90이 다 돼가는 노년의 다니엘이 이제 그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장의 이 고레스 3년에 다시 한 번 더 이 계시와 환상을 주시면서 다니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은 큰 전쟁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계시나 환상에서는 다니엘이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해석하게 되는 과정들을 밟았었는데요.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번 사건에서는 다니엘이 그 사건과 그 환상을 즉시로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은 다니엘은 새 이레 동안, 이레가 이제 7일이니까 그게 3번이니까 21일 동안에 슬퍼하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으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이 응답받았다,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니엘은 슬퍼하며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었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슬퍼하며 음식을 제한하고 애통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그 일견 읽을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감동 없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저라면은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들을 제한하면서 내가 누려야 하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져야 할 것들,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90이 다 되어가는 노년입니다. 그 노년에 앞으로 있을 큰 전쟁이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살 만큼 살았고 곧 있으면 죽을 건데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11장에 나오는 이 환상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 전쟁은 지금 기원전 536년에 있는 다니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입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로미 왕조의 전쟁은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고 지금 다니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 전쟁이 아무리 큰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제한해 가면서 기도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비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큰 전쟁 때문에 무려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도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어떤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하기 위한 자기 절제와 제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 자신과 어쩌면 아무 상관도 없는 이 큰 전쟁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일 수 있지만 내가 직접 겪을 전쟁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알게 하셨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저 자신은 저와 상관없는 일까지는 고사하고 저 자신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을 위해서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민족들이 한없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 고통을 공감하고 체감하고 나와 관련이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그때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았는데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대비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슷한 일을 사회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행하였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불러요. 정신병자예요. 미친 사람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는 영혼을 뜻하는 그리스어 푸시케랑 고통을 뜻하는 파소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시오패스라는 말은 사회를 뜻하는 소시오라는 어두에 질환을 뜻하는 패스라는 그 어미가 합성된 단어로 자기밖에 모르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큰 전쟁 때문에 나랑 상관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고, 그러든가 말든가 나랑 상관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 정신병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전함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상적인 공감력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판단과 지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닥쳐있는 우리의 현실들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갈라지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나라고 내 민족이고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고, 이건 사실 남의 일도 아닌데 내 할 일, 내 생활에만 급급해서 기도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은 영적인 사이코패스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사이코패스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 나의 할 일과 나의 생활에만 급급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각 사람만의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경험들과 깨달음들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맡겨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아픔이 사명이라거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 단순히 그냥 나에게 불행한 일,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린 시절에 지독하게 학대를 받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셨던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점에 보면은 이분이 쓰신 책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지독한 학대 속에서 자라면서 그 학대와 상처들을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이 학대받은 고통이 그냥 자신에게 불행한 일,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목사님이 되셔서 수많은 청소년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맡고 계십니다. 똑같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에 사람들마다 느끼는 고통의 예민함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인생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예민하게 느끼고 민감하게 느끼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특별히 나에게 아픈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이루기 위해서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아픔과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특이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외가 쪽으로 4대째 목회자인 집안이고, 아버지 사형제 중에 이제 3분이 목사님인 환경 속에서 자랐고, 특히 저희 아버지는 조폭 생활을 하시다가 30이 넘어서 그 과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청산하고 그 사람들과의 연락을 다 끊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시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어서 제가 만났던 주변의 어른들은 전부 다 목사님인 환경 속에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제 앞에 계신 저희 아버지와 저희 삼촌들,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분들의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목회자의 삶과 인생,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고, 교회의 제도와 목회자들의 삶의 고충들과 그 고민들과 여러 선택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아쉬움과 슬픈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뒤에서 보고 자라면서 교회의 제도와 목회자의 삶에 대한 아픔과 통찰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특별한 환경,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저만이 알고 있는 깨달음과 지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 영역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감당해야 하는 저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땅의 교회들 제도가 바르게 세워지고 목회자들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것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는데 아무에게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도하는데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 생각난다. 그거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냐? 용서하라고. 그 사람 용서하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노년에 자기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큰 전쟁에 대해서 깨닫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을 때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하필이면 나만 그 사실을 알게 하셨을 때 우리가 다른 거 더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무시하게 되고 핑계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돼서 점점 더 메말라가고 무감각해지면서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내면의 그 순종하지 않는 죄악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이유나 핑계들을 찾게 되면서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황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정죄하며 더욱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에 다니엘처럼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의 기도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기도와 관련된 대가 지불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 누려도 되는 좋은 것들을 제한하면서 기도에 매진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2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슬퍼하면서 새 이레가 차기까지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동입니다. 약간 이렇게 금식 좀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21일 꼴랑 21일 하는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이렇게 하면 뭘 좀 먹긴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조금 약간 우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때 완전 전적으로 자기를 제한하면서 온전하게 금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뒤에 4절에 보면은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이 hit대가라는 큰 강가에서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달 24일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24일로 6월절로부터 열흘 뒤의 날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니산월 24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금식을 니산월 3일에 시작했다는 것이고 니산월 14일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에 있는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절기 중에 하나였던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 이 중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완전히 전적으로 금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의 율법 준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을 공동체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기간 동안에는 아예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금식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기간 동안에 율법을 지키면서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더 어려운 것은 이 기간은 공동체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 먹으면서 기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이 기간 동안에 그 율법을 지킬 때는 기뻐하다가 돌아가서 기도할 때 또 슬퍼하면서 슬픔과 기쁨을 오가는 속에서 이 21일을 보내야 했었던 겁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않고 제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에 매진해가는 이 기간들에 하필이면 유월절, 무교절이 있어서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또 자신의 슬픔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활절과 고난주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다 고려해서 이때는 6월절이니까, 이때는 무교절이니까 내가 슬퍼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것 다 하면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한다? 그럼 기도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한 제한과 절제와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의 과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그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수고와 그만큼의 시간을 기도에 지불했기 때문에 조금 더 피곤해지는 그 정도의 수고는 감수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올해로 12년째인데, 이제 한 번씩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반성해 볼 때가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그래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어때 이렇게 좋았고 훌륭했다가 어때 또 바닥을 치다가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언제 제일 좋았냐, 내가 언제 영적으로 제일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 뒤를 돌아보면은 어떤 막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던 시기가 아니에요. 막 사역이 많고 잘 되고 막 그랬던 때가 아닙니다. 성경 많이 보던 때가 아니에요. 연구 많이 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돌아봤을 때 제가 영적으로 가장 좋았고 행복했던 시기는 그 핸드폰에 이제 시간 측정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로 시간을 재어가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 생활을 유지했을 때 가장 좋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교역자의 삶은 생활과 그 사역이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요청들이 어떤 사역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이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못하면 어떻게든 뭐 잠을 줄이든 뭘 하든지 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다 제가 어떤 시간을 발견을 했냐면은 이제 고난 주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한 끼 금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 금식 한다고 전부 다 이렇게 막 써요. 근데 쓰는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 끼 금식이 있는데 전부 다 아침에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보니까 야 인간들 참 약하다. 그래도 저렇게 참여하는 게 참 기특하다 싶지만 전부 다 아침 금식한다고 써놓은 거예요. 저 둘 중에 하나거든. 원래 안 먹거나 아니면 그냥 자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조금만 버티고 점심 먹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쟤도 약간 좀 성격이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광경을 보니까 내가 아침 금식하겠다에 도저히 내 이름을 써놓을 수 없는 거예요. 전 당당하게 점심에 제 이름을 써놓습니다. 근데 점심 금식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점심시간에 전부 다 밥 먹으러 나가서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끝나고도 그 점심 금식하는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해서 제가 창원에서 사역하는 2년 동안에 2년 동안 점심을 아예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고 유익했고 행복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자신이 누려왔던 좋은 음식들을 포기하고 기도에 집중했었던 것처럼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려 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누려왔던 좋은 것 중에 어떤 것을 포기해야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식사를 포기하거나 잠을 포기하거나 내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던 시간이라든가 내가 유익을 누리던 만남이나 그 외향적인 사람은 만남일 테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휴식의 시간들을 제한하고 절제하고 포기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일찍 일어나서 갑자기 내가 일찍 일어났는데 뭐 하지? 하다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경건의 시간은 작정해야지 겨우 할 수 있고요. 사실 작정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누려왔었던 좋은 것들을 제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잘 건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믿음에 따라서 작고 구체적인 어떤 한 영역에서 내가 어느 시간에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기도하겠다라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정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매일 낮에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원래는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왔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새벽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어려우셔서 낮에라도 혼자 시간을 내서 매일 기도하러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본받고 싶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중에 한 청년은 그 교회 근처에 사는데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니까 집에 가서 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잠깐 들려서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토요 특별 새벽 기도 때 몇몇 청년들이 찬양팀으로 예배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친구들이 금요일 밤마다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얘네들이 교회 제일 가까운 데 사는 애들이에요. 2명은 대명 살고 1명은 엘리네뜰 삽니다.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 애들 셋이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금요일 밤에 교회 4층에서 잠을 잡니다. 집에 들어가면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답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는 그렇게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찌꺼기 같은 시간에 시간 남으면 하는 하찮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누려왔던 좋은 것들을 제한하고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삶에 채워가야 할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가 그의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었던 90이 다 되어가던 노년에 했었던 기도라는 점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본문의 환상이 임한 고레스 3년 536년은 BC 605년에 잡혀온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던 해를 성경은 소년이었다고 부르는데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스펙트럼이 꽤 넓어요. 갓난아기 모세도 소년이라고 하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20대 청년도 소년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몇 살인지는 추정할 수 없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3년간 교육을 받고 임관한다라는 점을 생각할 때 유대인의 성년 개념인 만 13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5세 전후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보통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70년을 더하면은 본문의 이 시기에 다니엘은 약 85세에서 90세 정도 되는 노년의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이 기도는 다니엘이 85세에서 90세 정도 되는 노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이 환상과 기도가 있기 2년 전에 고레스 원년,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유대인 포로들이 유대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너무 늙어가지고 못 돌아가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늙었고 먼 이국 땅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는 다니엘이 늙어서도 할 수 있었고요. 그 땅에 가지 못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뒤에 11절 이하의 말씀들에 보면은 다니엘의 이 기도는 천상의 존재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지상의 인간이 천상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고 그 말로 말미암아 그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5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 그리고 16절에서 말하는 인자와 같은 이는 천사라고 보기보다 이제 구약에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5에서 6절에 묘사하고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 몇 장이죠? 7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 계시록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다니엘과 또 사람들의 반응이 또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유사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과 함께 이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은 크게 떨며 도망해서 숨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사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었던 그런 장면들과 이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이제 5절 6절에 나타나는 이 사람에 대한 묘사와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이것은 천사 앞에 서 있을 때의 반응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한 존재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반응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첫날에 응답 받아서 그때 출발을 하셨는데, 근데 21일이 지나서 도착한 이유가 13절과 14절에 나오거든요.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14절에 보면 이제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기 때문에 21일이 지나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사왕국의 군주 따위는 그냥 물러가라 한마디 하면 물러가야 되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그때까지 못 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바사왕국의 군주가 이 응답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가시는 이 환상과 예언에 대한 응답이 페르시아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제패할 것이고 그 나라가 나눠지고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까지를 이 환상이 담고 있는데, 페르시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국 페르시아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사왕의 군주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때 페르시아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는다고 막힌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보아야 하는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으로 가는데 그것을 막아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보통은 이걸 막 21일 동안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장면일까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싸운 게 아니라 머물러 있었어요. 싸운다는 이야기는 20절에 이제 내가 돌아가서 싸우겠다, 여기서 등장하지 앞에 13절에서는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인자 같은 이께서는 왜 바사 왕국의 군주와 함께 21일을 머물러 있었는가? 그것은 그분이 언제 움직였는가를 생각하면 간단하게 대답이 됩니다. 그는 미가엘이 왔을 때 움직이십니다. 미가엘은 21절 말씀에서 너희의 군주, 유대인들의 군주죠. 그리고 12장 1절에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로 소개되는 존재로
유대 민족을 담당하는 미가엘이 21일 만에 이동해 왔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인자 같은 이께서 21일째 이동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담당하는 미가엘이 21일 만에 이동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사왕국의 군주가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대언하러 가실 때에 싸우느라 그리스도가 그거 못 들어서 그래서 못 온 게 아니라 불가능이 아니라 의도성이 담겨 있는 거죠. 바사왕국의 군주가 막아서는 거기에 그냥 물러가라 한마디 하면 끝나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이동하지 않고 머무르고 계시다가 미가엘이 왔을 때 오신 거예요. 불가능이 아니라 의도성인 겁니다. 유대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바사왕의 군주가 있는 그곳으로 이동했을 때 이 미가엘이 왜 갔을까요? 미가엘이 이동할 만한 근거는 다니엘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로 천상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시간 동안에 기다리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천상의 일에 관여할 수 있는, 하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기도를 90이 다 되어가는 노년에 합니다. 늙었고 건강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도 없는 쓸모없고 무력한 노인이 되었을 때 기도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뭐 대단한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능력도 아름다움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천상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이제 기도가 등장하는 성경들을 살펴보면은 다른 거 로마서나 뭐 이런 성경들에서는 성경 전체 이 한 권에서 기도가 이제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유독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옥중서신입니다. 왜요? 못 가니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박해와 사탄의 방해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쓰여졌고요. 옥중서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물리적으로 가서 가르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도움을 전할 수 없을 때에 감옥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늘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이라도 다른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아버지 팔순이셔가지고 친가 쪽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형제 중에 이제 제일 큰 형과 이제 막내 그리고 아버지까지 세 분이 목사님이신데 큰 아버지는 이제 소천하셔서 막내 삼촌이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아버지를 종종 뵀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뭐 십수년 만에 뵙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늙고 쇠한 모습들을 보고 적잖이 당황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교회도 없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무기력하게 자기 관리가 잘 안 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도 지금 이제 여들이신데 70대부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차량을 한 대 이제 개조하셔서 이제 복음 방송을 틀며 전국에 전도하러 다니셨었지만 이제 건강이 이제 많이 쇠하셔서 더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이제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된 작년부터 아버지께서 급격하게 쇠약해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여태 목사님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라고 생각하고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라.
라고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건강관리하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맡겨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게 우리 사명이다. 건강관리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평생 설교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30대 때부터 71대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설교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퇴하고 이제 교회가 없어요. 누구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가 설교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다고 성경 안 볼 거냐 이거죠. 그럴 때일수록 성경 그 자체를 사모하고 성경 그 자체를 많이 묵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지가 없다고 사역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자고 있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목회하는 네 아들, 이스라엘과 선교하는 딸, 태어날 손자,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조카들,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났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것만 해도 하루에 시간이 모자랄 거다. 그렇게 무력하게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못하고 은퇴하고 차 한 대 끌고 전도하러 다녔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고 아무 데도 못 돌아다니고 집에서만 혼자 있는 그런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노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도 사역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때에도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이 다 되어가는 노년의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수백 년 이에 있을 그 일들을 위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제안해서 자기가 먹던 좋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자신이 누리던 좋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 깨닫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의 사명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때에도 기도함으로 천상의 일에 참여하며 하늘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크고 작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에 동참하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